네,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되는 그런 영적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우리 몸으로 뛰는 이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나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해봐야 교회 밖에서 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대원칙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옛 번역에서는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형제들을 그러므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잘 섬기라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손발 이런 걸 다 말하죠. 이 지체로서의 역할인 이 교회 봉사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4,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각 지체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몸을 섬기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절 22절을 보면은 우리의 이 지체들 머리, 귀, 코, 손발 이게 서로 지체끼리 서로가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그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서로의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우리 교회의 유기적 기능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지체가 된 이상 그리스도께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도 우리가 보면 이 손끝에 하나라도 어떻게 아프면 온 육신이 전부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내 삶에 어떤 새로운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몸에는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그들이 서로 유기적인 그런 통일성을 이룰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수고가 한 사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한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가 온 몸이 아프듯이 교회의 구성원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중 한 사람의 아픔을 모두가 함께 느끼는 겁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대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야만 온전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80억이라는 이 세상의 인구 중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역할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자의 삶을 체득해야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그 체득한 봉사의 원리와 실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7가지 봉사의 은사가 성경에 지금 설명되고 있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믿음에 따라서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7가지 은사를 예로 들었는데 물론 이것은 다양한 은사 중에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도 얼마든지 있죠.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그 은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행해졌죠. 그 계시의 내용은 주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이 끝난 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 예언은 장래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어떤 설교나 말씀 선포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신적인 권위나 가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자체가 바로 예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예언의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에 따라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믿음에 맞도록 가르치라 그 말인데요. 말씀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되고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믿음의 분수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성도들도 역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들은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자의 해석을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재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은혜가 필요하죠. 아무리 말씀을 잘 읽고 재해석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므로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교회 성도들이 다 많은데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석해서 말씀을 하지만 개인이 또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은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목회자가 말씀을 해석하지만 또 그것을 받아서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자기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 은사 중에 특히 이 예언을 듣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은사의 다양성과 그 목적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자기만 알아듣지만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교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에 관해서 이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즉 목회자의 설교의 은사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도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도 역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고 오묘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다시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예언한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남보다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의 꿈을 안고 한평생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다 복음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은 선교사들이 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개인의 어떤 장래나 세계 역사의 장래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그 견해도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얼마 뒤에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예언한 일이 있는데 이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도 보는 겁니다. 이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박관정 장로이라는 분이 의사인데 아주 믿음이 투철했습니다. 그런 일본에 임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본 당국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희숙 사모는 이 일어를 아주 탁월하게 잘 구사해서 그 안희숙 사모와 함께 두 사람이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비같이 쏟아부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때문에 이 둘이 이제 감옥에 가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때는 황당한 거죠.
그러나 6년 후에 드디어 그 예언대로 미군의 그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잿더미로 변하고 결국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예언이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예언은 거의 사라진 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런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이 책에도 보면 존 카이퍼 목사님의 글에도 보면은 그 부흥사들이 가서 그 사람을 보고 마치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너가 가진 것을 왜 숨겼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도 예언이듯이, 거기 나와 있는 사람에게 너가 지금 주머니에 뭐를 갖고 있느냐, 왜 그것을 훔쳐서 왔느냐,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꼬꾸라서 회개하는 그런 이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개인의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언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 중에서 마치 무당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언을 하고 현혹하는 일이 종종 있죠. 이들은 마치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부로 이런 사람을 찾아다녀서는 안 되죠. 한때 우리가 기도 받는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너 자녀가 이렇게 되고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무엇이 겸손하게 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예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봉사지요. 봉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봉사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본 뜻은 식탁을 준비하고 시종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먹으려고 하지 않고 타인을 먹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죠. 또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사람 입맛에 맞추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이 식당의 웨이터는 그 봉사의 대가로 돈을 받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봉사는 그런 대가를 받지 않고 철저히 무료로 봉사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즉 봉사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주인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행위가 진정한 봉사다 그 말입니다. 이 보살핀다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 시간이나 내 말씀이나 소유나 신앙이나 지식을 나누는 건데, 한마디로 나의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근거한 그 생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나 교사지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가르치는 자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개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르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이 믿고 순종해 본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사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는 책에 있는 것을 전달하면 되지만, 여기에서는 뭡니까? 가르친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측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다라고 해야 되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성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삶을 본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을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죠.
이런 은사를 받은 자는 성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팎에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만이 영원한 위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와 매개체가 되라. 그 말입니다. 내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네 가지가 있는데 권면한다, 곁에 있다, 초대한다, 강구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언제나 내 곁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가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을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함께 나눌 때에 아름다운 위로가 됩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강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가 나오죠. 개인이나 교회의 재정을 공적으로 나누어 주거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맡은 자를 말하는데 이때 인색함이 없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관대하고 기분 좋게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죠. 구제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의 없이 던져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남아서 버리는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은 받고도 감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구제할 때에 받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순수하게 잘 지내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처럼 영적, 현실적으로 교회의 치리와 운영을 맡은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은 맡겨진 일에 게으르거나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4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는 자기 주장을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 묵상과 기도를 하라고 권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나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병든 자나 환난 중에 있는 자, 어려움을 처한 자들에게 직접 가서 봉사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돌볼 때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힘으로만은 그게 참 즐겁게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바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직의 권위에 근거해서 내가 권면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지난주가 봤습니다만 이 자비하심으로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그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일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랑은 언제든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 받은 은혜를 점검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진실하게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자원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기쁨을 그때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 나오죠. 나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만족이라는 게 없고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의 분량을 말하죠.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많고 적고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죠. 성령께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는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남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그 자기가 받은 은사에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질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시기를 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만큼 그렇게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동일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 안에서 내 지체인 형제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먼저 체득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의 일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너무 교회 일에 빠져서 가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 반대로 교회 일은 대충 하고 밖에 나가는 일에만 너무 이렇게 또 한다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좀 더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사를 서로가 인정하고 각각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대로 봉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